저는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한국을 갔습니다. 슬픈 일이 생겨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일보다도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엠마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갈 때는 아싸 주일 예배도 설교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금요 예배도 설교를 안 하니까 좋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웬걸 갔더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면 또 딴 생각하고 멍청하게 있을까봐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갈 엠마오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큰 교회도 갔었고 대형 교회도 갔었고요, 또 작은 교회도 갔었고 또 중형 교회도 가면서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시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2,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금요예배를 갔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5살짜리 우리 민택이만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아빠 옆에 아이들, 그 옆에 엄마, 그리고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주여 부르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예배의 모습을 배워가더라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한 교회에서 보냈거든요.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본대로 목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좀 이따 보니까 한 9시쯤 되니까 아이들은 막 옆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부모님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예배는 저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들었고요. 또 대구에 가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교회에 가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뒤에 막 아이들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예배하는 할머니가 데리고 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요. 또 대전에 있는 또 한 9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수요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찬양단이, 성가대가 7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쭉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음정 박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나오셔가지고 립싱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입만 하시는데 안 맞아.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청년들이 반주를 하고요, 할머니가 찬양을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다. 함께하는 예배다. 그 세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정체된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얀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체된 교회와 하얀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예배가 뜨겁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 예배 5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가 무슨 예배였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건제. 속제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속건제.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후반절을 가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외에 삶 속에서 같은 믿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요, 예배는 단순한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림자가 바로 이 5가지 예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예배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각각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즉 율법은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의 그림자이고 참모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의 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제물로 드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대속의 예배와 같은 모습인데 이 5가지 예배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5가지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예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그 누구와 나누지 않고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셨습니다. 내가 교회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자, 2종류의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내가 만족해 하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 이 2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좋았네, 안 좋았네,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예배당이 덥네, 춥네, 이렇게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가 가서 도장 찍고 왔네, 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번제, 곡식제, 속제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38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은 나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보다 더 급하고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행복,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니 내 삶에 필요한 건강, 내 꿈, 내 자녀들,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예배는 타협하지 맙시다. 시작.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누구도 먹지 않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부분적인 헌신을 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꿈까지도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얼마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절대 빈손으로 오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단돈 1불이라도 헌금하고 그 헌금 봉투에 넣어줄 때 아이들이 이름 쓰게 하고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거예요.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첫 주급을 타갖고 온 거예요. 첫 주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서 11조를 뗐다고 하더라고요. 11조를 떼서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이 헌금에 담겨 있고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었다? 비린내나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역겨운 냄새를 피우는 제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드리는 찬양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인가? 라벤더 향이 나는가? 레몬 향이 나는가? 아니면 돼지 비린내가 나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2장에서는 소제를 얘기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밀가루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밀가루는 형체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쌀이든 밀이든 콩이든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나는 완전히 갈아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는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재는요, 일상에서의 예배가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가족을 돌보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함께 있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음담패설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때 그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소재는 그렇게 삶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단 1분 1초라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낄 수밖에. 이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경을 선물하면 목사는 어떤 표정일까요? 또 한 권 받았네, 그런 거죠. 별 감흥이 없어요. 목사님 이거 귀한 건데 목사님 가지세요 했는데 네 하고 그냥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는 두 손으로 받고 그냥 이렇게 옆에 놨다가 그걸 들고 수요일날 설교하러 갔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책상에다 툭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도 이 목사님 주던데? 했더니 너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얼마야? 한 3, 4만 원 하겠지. 왜 필요해? 했더니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200만 원인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200만 원짜리 200만. 여러분, 미국에 딱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게요 1년 반 동안 공부를 끝나고 나면 주는 책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 근데 그 목사님은 이것을 값어치를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준대요. 아직도 6개월을 더 공부해야 그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들어가는 경비가 한 2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니 그 책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이 책이 얼마나 저한테 귀한 책이 되겠습니까? 펴봐도 돼. 그래서 조심해. 내가 펴줄게. 그래서 살짝만 보여줬습니다. 많이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요 예배 1분 1초를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를 타협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의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과 또 일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친교의 나눔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잔치를 가든 회갑잔치를 가든 거기는요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예배는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화평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만남 중에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교회와 가족입니다. 교회와 가족이에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삼촌이 도둑놈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요. 선택 못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지난주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죠? 좀 바꾸세요. 좀 파트너를 좀 바꿔봅시다. 다음 주에는 맨날 왜 그 자리만 앉아. 내가 여기서 사진 찍어놨다가 찍어야 돼요. 찍어놨다가 다음 주에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내가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좀 앉읍시다.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이름 좀 알아갑시다. 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름도 모르고 참 이게 화목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화목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화목하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 4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일부러 의도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실수로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실수로 지은 죄조차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55마일 존에서 여러분들 60마일로 달리다가 뒤에서 경찰차가 쫙 다가오면 여러분들 괜히 마음이 어떻게 되죠? 두근두근하죠. 그리고 나서 나 5마일 오버했어. 한쪽에서는 괜찮아, 5마일 정도는 아니야, 이상한 사람 만나면 5마일도 걸려. 그러면서 엑셀에서 발을 딱 띄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뒤에서 쓱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에서 도도도도도 하잖아요. 그 지나고 나면 휘, 그렇죠. 여러분, 나는 별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5마일 오버해서 딱지를 띨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10마일 오버하다가 경찰차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창문 내리라고 하죠.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뭘 달라고 그러죠? 레지스터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너 왜 잡혔는 줄 알아? 모르는데 가면 너 스피드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 적이 아세요? I'm sorry.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경찰관한테 뭘 잘못했는데 대체? 여러분들 경찰관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I'm sorry 하십니까? 벌금 안 내려고. 조금이나 봐줄까 봐. 죄는 내가 짓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I'm sorry를 하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I'm sorry를 할 정도 작은 거라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없애버리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 흘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숨기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매 순간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이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좋아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영적인 자유함에서 그들은 기쁨의 잔치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5장에서는 속건제를 얘기합니다.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잘못된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보상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이 속건제 속에는 I'm sorry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그 회복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까지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용서뿐만 아니라 회복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간증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은혜가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성경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너무 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또한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 책임,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5가지 제사는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5가지 제사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는요, 그냥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직 집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직 기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딱 한 가지 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답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염려가 아니라 찬양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깊게 깨닫게 합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 때문에 몸몸이 찢기셨어요.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은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어떤 병들, 마음의 병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30% 이상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다고 합니다. 밝혀진 사람들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드러난 사람들만 그 정도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병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알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목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느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까지 왜 남의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 부를 거예요? 내 아버지를 좀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들리는 환청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자꾸 뿌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정말 만져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공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기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공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근데 공기가 부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숨이 가쁘잖아요. 탁하잖아요. 문 좀 열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맞는 것처럼 은혜 안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공기가 부족한 곳에서 헛걱거리는 것처럼 똑같이 헛걱거린다는 겁니다. 그때 병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영역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그 소녀, 그 다음에 아가씨, 아줌마, 핀아줌마. 이 핀아줌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름을 다 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핀할머니, 다 폈더라고요, 얼굴을. 가지고 한민족인 걸 알게 돼. 아버지가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하고 싶더라고요. 필수만 있으면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본인의 삶에는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피고 있는지, 그렇게 외모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 또 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주름이 생기면 병에 걸립니다. 마음에 주름이 생기면 그 병을 우리는 공황장애, 우울증, 마음의 병,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톡스를 넣어서 펴야 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주름을 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배상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에 한 생명을 드려야 되는 번제였습니다. 나 때문에 양이 죽어나가고 송아지가 죽어나가고 죽어가야 내가 회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주셨잖아요.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깊게 회개를 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마세요. 엠마오 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엠마오 교회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세요. 엠마오 교회는 해야 될 말,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던져버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배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m sorry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될 때까지 배상해 주라고 합니다. 교회는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툭 하고 뱉은 말로 누군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툭 하고 던진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상처를 준 거에 더 배를 갚으라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완전히 희석이 될 때까지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 관계가 훼손된 것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구약시대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그 은혜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외모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쁘게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넥타이를 하나 고르더라도 고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교회 앞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 정성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복을 찾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번제처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소제처럼 일상의 수고와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수고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화목제처럼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하면서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화목의 제사가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줘요. 속죄제처럼 작은 거라도 죄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찔림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건제처럼 이웃과의 깨진 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려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려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존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상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를 향해야지. 여러분의 영혼은 왜 자꾸 땅에 있는 상처와 지나간 과거와 현실의 부족한 것을 쳐다보냔 말이에요. 그건 혼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드리고 내일은 안 드리기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향하여, 어디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